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자,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같이 6월절 식사를 하셨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락방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제 쭉 진행되어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 이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들 중에서 특히 하급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또 스승이시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도대체 황송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저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또 한술 더 따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한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정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어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6월절 식사 가운데 있던 첫 번째 좀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면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폭탄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모여 있는 같이 우리 식사하는 이 중에서 오늘 밤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래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니, 배신자가 있다니, 막 그걸 웅성웅성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냥 회계로서 뭐 해야 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내가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야기하죠.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또 너 베드로야 네가 죽더라도 날 따라간다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연타로 계속해서 막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아주 혼란스럽고 또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다 하지, 또 이 중에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 하지, 갑자기 또 예수님이 이 노예처럼 이렇게 발을 씻으시지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혼란스럽고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14장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 일단 하나님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인지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흔들릴 필요 없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혜사잖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변호인 또는 우리를 옆에서 도우시는 분, 그런 변호인, 그런 보혜사인데 그걸 보혜사라고 합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옆에서 도우시는 분, 변호인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제자들 옆에서 함께 돕는 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이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히 너희를 도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14장의 이제 내용이 하나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내용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15장에 이제 오면서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 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여기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농부고 너희가 그 각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과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나는 그런 과일이 그러니까 올리브, 그다음에 포도, 그다음에 무화과거든요. 이제 셋 다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나무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포도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여기 말고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그러한 내용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어떤 포도나무가 자기 이스라엘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 특히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까지 선지자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 그리고 이 바벨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이후부터 지금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때가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그 바벨론의 그 식민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많은 땅을, 많은 민족들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하는 어떤 하나의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정책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아예.
자기가 정복한 민족과 자기 민족 또는 다른 민족들이 그냥 결혼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어서 한 제국을 이루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에요. 반면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싹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 이런 식으로 거주지를 섞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그런 제국,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어떤 그런 정책을 썼지만 한 가지 그나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뭐 좀 뭐랄까 유리했던 것, 좋았던 게 뭐냐면 각 민족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제국들은 각 민족들의 또 정복한 민족들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원래 믿는 신을 믿고 또 자기들 문화대로 사는 것을 허용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생겼어. 근데 이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같은 경우에는 헬라라고 하는 어떤 문화, 그리스 문명으로 그냥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문화 정책을 썼어. 그래서 각 그 정복한 그 식민지의 어떤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다 헬라 문화화 시키고 그리스가 믿는 그리스 신들 있잖아요. 그리스 신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이제 또 뭐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또 시기마다 다르지만 특히 이제 이 헬라 문명이 그 지역을 식민 지배를 할 때 그게 굉장히 극심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 그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특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잖아.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뭐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제단에다가 막 이렇게 올려버리고 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뭐 제우스 신이나 뭐 다른 뭐 그 그리스 신들의 제단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렇게 또 제사를 지내버리고 막 이래요. 그렇게 종교적인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우리의 종교를 건드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 가문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반란이 어느 정도 몇 대에 걸쳐서 성공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서 나름 이 어떤 뭐 자치를 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다 몰락이 되고 또 그리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그런 이 말밟고 말에 그냥 싹 다 평정이 돼버리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로마에서는 그 헬라만큼 그렇게 탄압하진 않아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전쟁 동안에 이제 승리를 하고 어떤 거기에서 나름대로 축하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그 개선하는 군대를 맞이했던 것들이 하나의 유래가 돼서 종려주일 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맞이했잖아요. 그게 이제 마카비 전쟁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의 어떤 기념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기념 주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서 포도나무가 그려져요. 그러면서 그 마카비 전쟁 이후로는 포도나무 하면 그냥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포도나무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어떤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여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몸통으로 하는, 예수님에게 이어져 있는, 붙어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면 그건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기반해서 붙어 있는 많은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고요. 얘네들만 남아 있어. 얘네들만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 포도나무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거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 열매가 아니면은 열매를 제외하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래도 열매뿐만 아니라 이파리나 또는 그 어떤 거기서 나오는 진액 같은 거 있죠. 무화과 나무 우유빛 이렇게 딱 따면 약간 우유빛깔 그 진액이 나오잖아요. 잘 모르시겠구나. 주로 이렇게 남도 지방에 순천 이남에 사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순천에 살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되게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무화과 따먹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광주 와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봐요. 근데 광주에도 사실은 옛날 그 집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집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동명동에 살 때 거기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열매나 이파리를 따면은요, 그 약간 진액 같은 게 나와요. 우유빛깔이 진액. 근데 그게 되게 독해요. 되게 독해서 그게 약간의 그 소독제 같은 걸로 쓰이기도 하고, 약 같은 걸로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어느 정도 열매 외에도 쓸모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는 그 올리브 열매가 중요하죠. 올리브 열매가 중요하지만 나무 자체가요 엄청나게 크고 튼튼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는 막 1000년, 1500년 막 그렇게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바로 이 건너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그 밑자락 있죠. 맨 밑자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뭐냐면 그 기름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가 원래 어떤 장소였냐면 그 감람산에 많은 올리브 나무 열매들을 이렇게 수확을 해서 가지고 와서 맨 밑에서 그 기름을 짜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러 많이 가셨어요. 그 동산에. 근데 지금도 거기 가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가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성인들이 둘러싸도 다 이렇게 둘러싸지 못할 만큼의 그런 두꺼운 그런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게 1500년 이상 된, 아마도 200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던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감람나무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살아요, 오래.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이제 크고 튼튼하다 보니까 쓰임새들도 있고, 오래 산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요, 포도나무는요,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 생각하면 다 그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침대를 지지대를 해서
위에서 열매가 맺힌 거를 우리가 따먹는 이걸 상상하잖아요. 근데 원래 포도나무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지지대를 해서 위에다가 열매가 덩쿨이 위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열매가 맺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따기 쉽고 자라기 쉽고 관리하기 쉽도록. 근데 포도나무는요 지지대를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조금 자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닥으로 이렇게 덩쿨이 흘러가면서 막 바닥으로 기어다녀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산에 보면 보니까 저번에 이스라엘 갔더니 산에 막 그런 포도가 있어요. 기어다니는 포도가. 네.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맛도 없고 뭐 이런 포도를 이렇게 들포도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딱 갔는데 이게 포도나무야? 할 정도로 그냥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녀요. 이렇게 기어다니고 볼품도 없고 그냥 덩굴이니까 아무 데나 쓸 데가 없어요. 그 열매 하나 보고 그냥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에서도 뭐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내가 좋은 포도를 바라고 좋은 상등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이렇게 열매가 많이 크지도 않고 맛도 없는 그런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아주 안 좋은 포도들 그런 포도들을 말해요. 땅을 기고 다니는 그런 포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안 해주면은 전혀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어느 시점에서 가지를 계속 쳐주느냐, 그러니까 가지를 계속 쳐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것을 뭐 잘하는 것들,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안 좋은 것은 처음부터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계속 잘라주고 좋은 열매가 계속 클 수 있도록 계속 그 농부의 어떤 가지치기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다. 그런 거는 다 결국은 잘라져 버려질 뿐이다. 좋은 포도가 열리도록 계속 그것을 안 좋은 것은 다 잘라줘야 돼요. 계속 잘라줘야지 좋은 포도가 결국은 크고 맛있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바로 안 좋은 것을 잘라버립니다.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좋은 어떤 싹이 나고 좋은 열매가 맺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계속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관리해 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말라서 잘려져서 버려질 뿐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잘라버리신다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하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봉사를 많이 한다거나 막 건축을 많이 한다거나 내지는 막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막 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많은 외적인 어떤 공적을 많이 쌓는 것을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외적인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의 항상 열매는 뭐냐면 내적인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가요 다 내적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또 자비,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 우리가 맺을 열매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요,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맺는 인격적인 열매. 우리 안에 얼마나 어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이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오래 참음이, 또 예수님과 같은 온유가, 양선이, 충성이, 절제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많은 열매들을 맺느냐. 이것이 계속해서 성경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 맺지 않는 것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요, 여러분 안에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런 성품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절제하고, 이런 내용, 이런 나의 어떤 성품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잘라져서 버려진다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인격이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내 안에서 그러한 성령의 열매, 또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포도나무라면요,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잘라져 버려진다고요. 오히려 그러한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더 좋아요. 왜? 거기에 가야 될 영양분, 힘이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막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포도나무라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해서 잘라짐을 당하는 그러한 가치는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열매가 맺어야 되네. 좋은 열매가 맺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요, 여러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어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어구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나와요. 그 말은, 계속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정말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한다는 거의 내용은요, 붙어있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붙어있어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그 안에 충분한 그러한 그 어떤 생명 형상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작용이 그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거기에서 광합성을 해서 또 본체로 이렇게 나르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작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교통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기적인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념. 주님과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속 교통하는 그런 삶을 이루려면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거하라고 말하는 거냐? 쉽게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봅시다. 첫째는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자, 7절에 보면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단 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순종의 일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왕성한 생명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자양분이 필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당연히 이 나무 본체로부터 많은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공급받는 영양분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그런 생명 활동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교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두 자매가 있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마리아도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마리아를 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마르다도 잘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의 그 헌신과 봉사 좋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외적인 막 그런 많은 활동들 좋아요. 그런데요,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없이 일만 하다가 탈진하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냥 봉사하는 거, 열심히 막 일 내는 거, 일하는 거에 어떤 큰 기쁨을 느끼고 막 그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막 신나서 합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탈진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힘을 내서 막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진짜 그 탈진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탈진하지 않으려면요,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그 원동력이 샘섭도 올라와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도록 그 말씀이 작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먼저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내가 말씀이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되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고 총괄하도록 말씀에 맡기는 면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말씀을 많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채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2024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돌아섰잖아요. 항상 우리는 처음 이 한 해가 시작되면 늘 마음 가운데 결단합니다. 결심. 올해는 말씀과 함께 살리라. 막 이런. 근데 한 6개월 딱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야만 내 인격의 변화가 있고, 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는 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요, 어떤 유일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통로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그 자양분이라면요, 기도는 가진 여러분을 우리 포도나무 본체인 예수님께 가장 강력하고 친밀하게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런 이 고속도로를 놓는 거, 또는 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거,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만드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고 주님과 깊이 더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기도로 또 연결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가 있어요. 그래야 더 강력하게 예수님과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강력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꽉 붙여놓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할 때도 매주 주일날 와서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빠이빠이 헤어지는 사이라면 10년을 같이 생활을 하고 20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절대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어디 가서 차도 마시고, 캠핑도 가고, 같이 밤새도록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매주 한 번씩 그냥 예배 때 와서 안녕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10년 동안 그렇게 예배 속에서만 만나는 사람과 어느 날 한 번 이렇게 날 잡아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오랫동안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같이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과 누가 더 친해지겠어요? 그 시간이 매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더라도 그렇게 깊이 나름대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친해지고 서로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적어도 하루에 서너 번은 합니다.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는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저녁에 잘 때 그래도 나름 기도하거든요. 그것마저 안 하시는 분들은 인공호흡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마저 안 하시면 인공호흡이나 내지는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신 분들이고, 웬만하면은 그렇게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해봐야 얼마나 해요? 5분? 3분? 1분? 식사 기도해봐 1분 하나요?
하루에 3번 식사기도 한다고 해도 다 합쳐서 3분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매주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헤어지는 성도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 먹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그냥 탁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참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은 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뭐 늘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해요라고 말을 하지만요.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거요.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 시간 이용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거 감사하죠. 좋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과 깊이 나가려면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날마다 그래서 시간을 내야 돼요. 정해놓고. 그게 그 시간을 꼭 못 지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하고 친해지려면 그렇게 좀 그냥 툭툭 지나가는 이야기로 묻고 대답하는 거 말고 그냥 차 한잔 하면서 같이 그냥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날 한 번씩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속마음도 알고 뭘 고민하는지도 알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할 때 더 많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사실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시간을 좀 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한다는 의미는요. 시간을 많이 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더 안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나는 기도를 해도 별로 기도 응답도 안 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 있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응답에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해지지 않으면요. 응답 안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돼도 여러분들은 그게 응답됐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왜? 관심이 없는데 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낄 때도 많아요. 근데 계속 그 예수님께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이게 응답이 아닌 게 아니라 응답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금방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이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면은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 관심이 가져지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된 게 금방 느껴져요. 근데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응답에도 전혀 못 느껴.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응답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내 안에 거하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계속 그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의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읽어도요, 그것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13장에서도 말했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너희가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고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계속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해보고, 사랑하라 하면 해보고, 씻겨라 하면 씻어보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보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씨름해 나가면서 해볼 때에 여러분 안에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은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 사랑은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서로 발 씻겨주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진 않아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성품상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근데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어떤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진 않아요. 하나님 만족시킬 때는 어떤 겁니까? 서로 사랑할 때 만족시키는 거예요. 서로 그게 서로 만족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고 상호 관계를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갖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만드신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의 말씀에 들으면요, 주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귀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예민한 귀를 가지셔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기머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귀를 닫으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배반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도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게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하나님이 정말 만족스러운 관계는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씀을 잘 듣고 기뻐하고 그래요. 그런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세요. 우리로 만족하셔요. 아, 정말 좋은 포도나무에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농부로서 하나님 엄청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많은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맺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말씀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순종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